할렐루야. 존경하는 서인천 노회원 여러분, 우리가 목회하는 이 시대는 참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국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때인데, 이 어려운 시절에 목회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노예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때입니다. 개혁과 합동해서 이런저런 일로 상당한 다툼이 있었고, 또 법정에까지 가야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노예가 4개 시찰이었는데 갑자기 6개 시찰로 늘어나서 거대한 노예지만 질서나 노예 규칙도 정리되지 못한 가도기 때 부족한 종이 노예장직을 감당하기에 매우 어려웠지만 각 시찰장님을 위시해서 시찰의 임원님들, 그리고 우리 노예 임원들, 그리고 우리 노예원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심으로 조금씩 강성한 노예로, 평안한 노예로 든든히 서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노예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노예가 강성한 노예, 은혜롭고 더 화목한 화평한 노예가 되고 건강한 노예가 될 수 있을까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답은 성경과 헌법과 규칙을 원칙으로 삼아 정도로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노예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길에는 정도도 있고 사도도 있습니다. 길이라고 다 똑같은 길이 아니죠. 넓은 길이 있는가 하면 좁은 길이 있고, 승리의 길이 있는가 하면 패망의 길도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서로 이 상반되는 이 두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죠. 목회자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정말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사역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목회하는 종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깨와 자기의 지혜와 또는 술수와 거짓으로 목회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까닭에 후일에 고발당하고 쫓겨나고 감옥 가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제가 경찰청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경찰청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교회가, 목회자들과 교회 간에 싸움이 붙어서 고소 고발된 건이 1000여 건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과 교훈을 주는 참으로 목회 철학을 세울 수 있는 귀중한 말씀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담왕은 시대적 여건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여론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제도에 따라 정도를 행한 왕이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요담왕이 어떻게 무엇을 정도로 걸었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요담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요담 왕은 부친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2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요담은 부친이 보여준 좋은 것들은 성실히, 신실하게, 진실하게 따랐으나 아버지가 행한 일 중에서 악하고 못되고 죄악된 것은 가차없이 끊어버리고 버려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은, 악한 자는 좋은 것은 버리고 못된 것만 배우는 어리석은 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과가, 끝이 좋지 않고 필경은 망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성경의 교훈이고 모든 성경의 성공자, 실패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요담처럼 우리도 손익에 관계없이 정도로 행한 목회자 되셔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당장은 고통스러워도 끝이 좋은 우리 목회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당시 국민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했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의 국민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5절에서도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담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데 백성들은 자기 멋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산당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제도를 어기는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정도로 가는데 백성들은 악한 길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뿌리가 깊었는가를 이해하면서
개혁하기가 참 어렵겠구나. 개혁하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저도 개혁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노회장 하면서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제가 노회장 하는 임기 동안에 안타깝게도 회원 한 분이 제명을 당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몇 분이 가까운 분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재판부가 자격이 있느냐? 임원회에서 뒤집을 수는 없느냐? 어떤 걸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분의 잘못과 그분의 죄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재판부의 판결을 노회장이 어떻게 할 수 없고 우리 임원들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노회에 오셔서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개혁하는 일이 정말 쉽지 않겠구나. 개인적 관계도 있고 개인적 교제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러니 종교 개혁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생각하면서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생각났습니다. 루터는 1517년 10월 30일 비텐바르크 대학의 부속 교회당 정문에 교황청에서 불법과 잘못된 행위를 반박하는 95개 조항을 내고 개신교를 탄생시킨 종교 개혁자이죠. 루터가 개혁할 당시에 교황의 권세는 하늘을 찌르렀습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간호사의 굴욕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간호사의 굴욕이란 독일 한 개가 교황에게 반박하고 반기를 들었을 때 천주교에서 루터를 출교시켜버리고 교족부에서 뽑아내버리고 법적 보호 박탈권을 행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하는 수 없이 카노사에 살고 있는 교황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밤낮 3일 동안 빌었던 유명한 카노사의 사건이 그 당시에 교황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했는가를 짐작해 합니다. 교황청의 엄청난 해법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루터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을 부르면서 종교 개혁의 3원리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종교 개혁을 하겠노라고. 이 세 가지 원리를 구호로 슬로건으로 내걸고
생명을 내걸고 죽이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적인 자세로 그가 정도를 걸음으로 썩어빠진 가톨릭에서 드디어 개신교를 탄생시켰던 유명한 종교 개혁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들, 그리고 내 친구 같은 좋은 동역자 목사님들, 그리고 혹은 장로님들, 우리가 루터처럼 그렇게 저돌적으로 앞서서 싸울 수는 없을지라도 내 자신만이라도 바르고 정직하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정도를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작년 노예하면서 마음이 참 많이 무거웠습니다. 정욕과 야욕에 눈이 어두워지고 명예욕 때문에 공회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추천을 했느니 안 했느니 그래서 노예를 정회시키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체국에서 등기로 보낸 확인서를 가지고 나와서 확인을 하게 하고 이런 기가 막힌 작태가 우리 노예 안에 있었습니다. 다시는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실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실수투성이, 우리 모두 실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고의로 꼼수를 쓰기 위해서 어떤 쾌락을 가지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최소한도 목회자는 그러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회개나 자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노예 안에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더 기도하고 불의한 자가 승리하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가 분위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온 요담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목회자가 되고 무엇이 안 되고 못 되더라도 요담왕처럼 다윗왕처럼 정직히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요담이 정도를 행한 결과가 그러면 무엇이냐?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길을 걸어갔더니 백성들이 얼마나 지탄했겠습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술렁거렸겠습니까? 지가 왕이라고 말이야. 노예에서도 좀 바르게 해보려고 하면요, 지가 노예장이라고 말이야. 얼마든지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른 길을 걸어갔더니 점점 강하여졌더라. 정도를 걸으면 잠깐 동안은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불꽃 같은 눈으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이 마침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점점 반드시 좋아지게 하시고 점점 강해지게 역사해 주시고 돌아봐 주신다는
말씀. 존경하는 노예원 여러분, 목회하다가 노예하다가 사방팔방에 가로막혀 있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말 것은, 왜냐하면 동서남북 사방팔방이 막혀져 있어도 위에는 뚫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윗을 좋아합니다. 시편 3편 말씀을 보면 1절에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계속 6절까지 읽어보시면 6절에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 주는 나의 방패시요. 할렐루야.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주는 나의 방패시요. 또 시편 3편 마지막 절에 가서 봐보십시오. 여호와 주 그는 나를 방패로 호위함같이 지켜주신다. 방패가 뭡니까? 여러분, 활 쏘면 방패로 막아버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로운 자에게는 방패로 함같이 다 막아주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환경이나 여건이나 조건이나 열쇠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노예에서 일하고 싶습니까? 노예에서 임원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정직히 행하십시오. 바르게 일하십시오. 그러면 노예원들이 다 압니다. 노예원들이 몰라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들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속지도 않으시고 속일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고 정교를 행하기를 힘쓰는 우리 노예원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만이 우리 목회자들이 참 승리하는 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길이고 우리의 끝이 형통하고 강해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노예가 질서가 있고 화목하고 참 좋은 노예가 되는 길은 오직 성경 근거에서, 그 다음에 오직 총회법의 근거에서, 오직 노예법의 근거에서 원칙을 지키고 정도를 행하면 점점 강해지는 노예, 은혜로운 노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노예, 그리고 총회에서도 귀하게 쓰는 노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이번 노예도 정말 정도로 행하는 일에 모두가 힘써 주시고 정도를 행하는 자를 일꾼으로 삼으면 멋지고 아름다운 노예가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